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부터 3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하신 분입니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정말 최상급 향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향품도 고급이었지만요, 이 향의 제조법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 향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저는요, 뷰티샵 도매상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반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선반에는 어떤 액체가 작은 유리병들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각각 명품 향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요, 다 짝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이게 참 많이 팔렸습니다. 그만큼 고급 향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건요,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탐이 났을까요? 하지만요, 이건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다가는요, 결국 죽는 거였습니다. 여기에는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한 모든 사람이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좋은 건 좀 같이 쓰면 안 돼요? 라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공짜로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향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생각에요, 아마도 이걸 허락하시면 인간이 이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온통 자기 자랑만 하기 바빠질 것 같습니다. 향을 주시고 또 그 제조법도 알려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향 자체를 신성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요, 거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 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요, 이것이 오늘날처럼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아마요, 제 생각에 당시에는 그 정도로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렇게 손발을 씻는 건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요, 이게 상징적인 것이라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하나님한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한편으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그것도 생생히 계시면 그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요,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요? 뭘 잘못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죠. 오히려 이렇게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요, 거리감이 있어서 괜찮다 라고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런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거리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입니다. 그 피로 제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요,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한 번 씻어주신 이후로 다시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두멍의 물은 그냥 물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능력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피의 능력, 그리고 그 지속력은 우주 최강입니다. 단 한 번으로도요, 완전히 씻어지고 그 지속력도 영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자입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여기서 기름을 발랐다 라고 하니까 콕 찍어 바른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실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요,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그들에게는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을 저도 받았습니다. 물론요, 목사로 임명될 때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땐요,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자, 기름 부음은요,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저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요,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성령이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또한 저에게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제게 힘을 주십니다. 제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씻어주심의 능력과 지속력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걸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